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어제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을 싹 빼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감정을 딱 빼고 듣지만 오늘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모든 말씀은요, 나와 상관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앞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결정하는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6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그 사람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 적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아주 매우 힘든 말, 어려운 말, 너희들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잖아요. 너희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할 거야. 이러면 싫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잡혀서 다른 데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돌아보고, 야,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에레미야를 시대 뜰에 탁 감옥에다 갇혀 놓은 거예요. 가다 놓은 거예요. 물도 주지 마. 예? 빵을 주긴 주되 썩은 빵을 줘. 막 이러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 때에도 죄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제 노아 홍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넘쳐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100년 넘게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도요, 사람들은 노아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이제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 완전히 미쳤네. 그리고는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그 방주에 사람이 다 타고 문이 딱 닫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돌이켜서 방주로 달려왔지만 방주의 문은 열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만 구원을 받고 남은 사람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가까이에는 태백에도 정선에도 많은 그 홍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자녀한테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면요 매도 때리고. 왜 그러는 거죠? 걔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걸까요? 그 아이를 위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누구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걸 지으시고 7일째에 쉬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이 탁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안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근데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리죠. 바빠서 죽겠는데 뭘 교회 나오라는 거야. 말씀을 왜 들으라고. 지금 돈을 지금 벌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먼저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일하지 말자, 돈 벌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먼저 이거 해결해 놓고 이제 남은 삶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자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성경을 먼저 깨닫지 않고요. 열심히 살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벌어다가 여기다 주죠. 안 남아 여기에. 여기서 벌어서 이리 넘겨줘.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저기서 벌어서 저기다 갖다 줘.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벌어서 내가 먹고 여기서 벌어서 내가 먹고. 예. 하나님이요. 부족한 부분, 꼭 갚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우리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란 말이에요. 경험 안 했으면은요, 이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 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어 애언하시고 이루시는 그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믿음을 가진 자일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믿는 그분에게 가서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해봤죠? 어렸을 때 저는 많이 해봤는데 초인종 누르고 탁 도망가는 거예요. 초인종 누르고 탁 쫓기는 거예요. 초인종 있는 집은 부자거든요. 뭐 가난한 집은 초인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근데 막 부자 집은요 막 초인종이 있어요. 탁 누르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나와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냐고 막 화를 내면요 그게 재밌어. 막. 이게 이제 놀이였는데, 자 보세요. 진짜 그 집의 아들은요 누르고 도망갈까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렇죠. 도망갈 이유가 없어. 자기 집에 와서 엄마 문 열어줘. 초인종 땡동 누르고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죠. 나같이 장난꾸러기 이런 사람이나 남의 집 아이나 누르고 도망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요 해줄지 말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도 하겠지만은 너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첫날 그 개구리가 그러잖아요. 네? 아빠 한번 믿어봐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거기다 수로를 내고 막 올챙이들을 넓은 데로 인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하나님도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 교회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가 다 될 줄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까지만 맞춰도요 감사한데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한 게 뭘까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한 번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착착착 배워보면은요, 성경이 착착착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 사실, 노아홍수 사실, 오늘 배우는 역사도 사실. 그러면은 어때요? 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주고 살았는데, 이 세상의 마음을 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잠언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잘 들어볼게. 이건 자기 퇴보거든요. 근데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옆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 인도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가 발등 찍죠.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죠? 이 안일은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설마 지옥이 있으려고, 설마 죽음이 끝이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죽는 길이에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은 첫날부터 어때요?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계속 첫날부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교회만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광신자가 되지 마셔요. 광신자는요,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막 뭐든지 다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상고해보고 성경을 배워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교회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전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누구누구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지만은요, 믿음은 콩알 만큼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지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아니, 펴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덮어놓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어떤 분은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권사님인데 전혀 몰라.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야, 신기하죠? 집사님인데 막 구약에 있는데 막 신약을 막 뒤적뒤적 하고 계셔. 막 신약에 있는데 막 구약을 뒤적뒤적 하고. 교회 다니신 분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 옷 가지고 나갈까요? 이 지식 가지고 나가요? 땅 한 평 갖고 나가요? 내 사업 다 갖고 나가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뭐만 가져가요? 오로지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뭐만 가져가요? 이 마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배워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제가 교회 다녀요. 아니요, 믿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제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문 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왜 그러냐면은 진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에요. 자,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생명 앞에서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생명 앞에서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음에, 이 다음이라는 단어는요, 누가 쓰냐면 사기꾼들이 많이 써요. 돈 빌려갔습니다. 1억 빌려갔어요. 돈 언제 줄래? 그러면요, 안 준다고 해요? 내일 준다 그래요? 내일 준다고 안 하죠. 다음에 줄게. 이러죠. 왜 그러냐면요, 다음은 항상 다음이요. 또 다이어트 한 사람은 다이어트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한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내일은 와요, 안 와요? 내일 가도 내일이요. 그 다음 가도 내일이요. 그잖아요. 아, 내일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역사를 또 배워볼 거예요. 이 역사를 배워볼 겁니다. 바벨탑 역사를 배워볼 거예요. 무슨 탑이래? 다보탑도 아니고 석가탑도 아니고. 예. 근데 여기에 탑이 있어요. 탑. 이 탑의 역사를 배워보시면은요, 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창세기 11장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대요. 왜? 한 혈통이니까. 혈통이 하나니까는 어때요? 한 가족이겠죠. 한 장소에서 살았겠죠. 한 가족, 한 장소에 산 사람들은 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똑같겠지요. 자, 우리 가족이 7남매가 있어요. 7남매. 진짜 7남매. 제가 7남매 막내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똑같은 말 할까요? 다른 말 할까요?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다 알아먹는 말 한다니까요. 그 말처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때 그 세상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아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 8명이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이제 이 방주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냐면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아주 평평한 이렇게 산골짜기를 막 지나다가 남평 평지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는 이 정선은 막 산이 엄청 많은데 저거 딱 넘어가니까는 평지가 팍 나오더라고. 막 논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그 아들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오래 거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에 2000년 2월 8일 신문에 보니까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였대요. 인류 언어 뿌리가.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 뿌리가 하나래요. 왜?
한 혈통이거든. 우리는 다 한 혈통이에요. 그 한 뿌리가 언어의 뿌리의 그 첫 번째 단어가 노스트라틱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거기에서 지금처럼 막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뭐 모든 언어가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 읽는 능력으로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보시죠. 자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남인도 사람들이요. 잘 들어봐요. அப்பா அம்மா가 நீயா நகலா இது பண்ணக்கூடா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In, Appa. Appa.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언어 뿌리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언어를 전혀 사는 데가 다르는데 언어가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언어학자들은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봅시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는지.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 8명을 다 태우고, 예, 둥둥둥둥 떠서 이제 어떤 산에 닿았죠.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죠. 그 아라랏산에 딱 닿았는데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딱 나왔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셋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담처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했어요. 동쪽으로 옮기다가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우리를,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홍수, 물 홍수, 무서운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만의 삶을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바깥으로 성을 쌓고 도시 중간에다가 큰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변에다 성을 쌓고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위에 높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내보낸 인간 중심주의의 세상을 살게 됐어요. 자, 우리 지금 도시 보십시오. 도시 다 모여 살면은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모든 건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을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탑을 쌓았어요. 그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낼 성전을 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은 영원히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풀어버리기로, 흩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싹 다 풀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억지로 흩으셨더라. 억지로란 말은 없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안 통하니까. 탑을 쌓다가요, 언어가 처음에는 야, 벽돌 가져오면 벽돌 가져오고, 물 가져와, 물 가져오고. 그래, 어느 날 벽돌 가져왔는데 물을 가져오고, 물 가져왔는데 벽돌 가져오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진 겁니다.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온 땅에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거기서부터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셈, 함, 야벳.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세 족속, 우리는 셈족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이 얼마나 힘이 센지 멀리도 갔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지금은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이제 족속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 족속 중에 하나에 속해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잊어버렸는데 이 족보를 또 찾게 된 거예요. 우리는 셈 어족을 쓰죠. 우리의 언어를요 셈 어족이라고 해요. 셈 어족, 우랄 알타이 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셈족이 넘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어제 두 번째 증거가 뭐였죠? 노아 홍수 사건이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 바벨탑은 사실일까? 네,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겠죠. 그죠? 자, 바벨탑은 지금의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한 사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니므롯은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호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주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언어를 혼잡게 한 겁니다. 탑을 쌓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찌그락찌그락 계속 싸웁니다. 탑이 쌓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거예요. 거기서 흩어져서 이제 곳곳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 바벨탑의 기단 터라고 돼 있는데요. 1913년도에 이 기단 터에서 한 점토판이 나왔는데 그 점토판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바벨탑이 규모에 대해서 나왔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탑은 7층이었고 가로 세로 높이가 91m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도 이런 건설 규모로 한다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그 기단 터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이죠. 성경 사실입니다. 자, 인류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이곳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곳에서 셈족은 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남아메리카까지 갔어요. 힘이 좋아, 막 어디까지 가버려요. 예? 그래서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에 이 셈족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어찌 보면 세계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이 셈족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함족은 남쪽으로 갔어요. 흑인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베 쪽은 북쪽으로 가서 백인들의 조상이 됐어요. 유럽 모든 사람들이 야베 쪽의 일종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주변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여러 대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죠. 그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떠서요, 으리리리리 가서 아라랏산에 가서 닿은 겁니다. 닿았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강과 강 사이에. 이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강과 강 사이를 언어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 나무를 구할 수 없고 진흙과 역청은 풍부했지만은 이 지역이 너무 사람이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여기다 쌓은 거예요. 신할 평지에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살자, 영원히 살자,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 괜히 흩어져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살다가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여기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신할 평지 가까이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불러내거든요.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체브람입니다. 체브람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세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지금 매일, 거의 매일이요,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신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죠. 예, 막 지금 전쟁 중이고 휴전 협상했다가 다시 전쟁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예, 후티가 공격하는 이유가요, 이 이스라엘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후티를 공격하고 후티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상하잖아요.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미국이 후티를 공격해.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이거를 성경을 안 배워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그 시날 평지에서 조금 가까운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루, 네가 살고 있는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 여기 땅의 모든 족속 안에 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성경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잠만 와. 네, 여기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때가 75세 때 불렀어요.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175살까지 살았어요. 요즘 나이로 하면요, 한 45살 때 부른 거예요. 45살 때 부르면은요,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45살 때는 막 뭘 먹어도 다 소화되죠, 그죠? 돌을 먹어도 소화되잖아요. 저만 그런가? 근데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꿈도 있고 자기의 소망도 있고 자기의 직업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신 있게 뭐든지 혼자 다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이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어요. 45살인데 자녀가 없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속상하죠. 근데요, 나중에는 저기 멀리까지 내려갔다가 후처를 또 데리고 왔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배워보십시다. 근데 자녀가 없는데 뭘 약속해 줬다고요? 큰 민족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친한 데에는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자꾸 싫어하고 그러면은요, 저주를 받아요. 계속 전쟁.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석유를 팔지 못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는 굉장히 큰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노아홍수, 바벨탑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미 5,000년 이상 지나가 버렸다니까. 이런
아까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역사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지나가 버렸어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5,000년 전에 정해진 이름인데 지금도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전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는 나는 못 믿어. 아이고, 의심이 가서 못 믿어. 이런 사람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 수많은 성경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9개 국어야? 네, 9개 언어로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 아라믹, 시리아, 사마리탄, 아라빅, 이티오피안, 페르시안. 이거를 이미 15세기에 네, 이렇게 16세기. 성경 하나에? 네네. 이 한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갖고 있어요? 네, 저 위에 히브리어.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리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저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저 같으면요, 언어로 이렇게 안 했을 것 알아- 같아요. 예, 그만 보랍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람,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많이 만든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네? 거짓말쟁이라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야 돼요. 구원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 배운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죠. 알고 예배해야 되겠죠.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될까요? 눈 뜨고 정확하게 다 파악해야 될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코 베가 버립니다. 아셨죠? 알고. 이 예배는요, 예배는 종 땅땅 치고 막 예배 의식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 하나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은 따라가요. 저 사람 진짜 예수인가 봐. 그리고 따라간다니까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사람들 누구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교훈하고 싶어도 교훈을 못 받아. 안 받아. 근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교훈을 받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교훈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르에서 선택하시고 우르에서 불러서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요. 이게 키로수가 900km예요. 900km. 걸어서 스타렉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낙타 타고 하란까지 갔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으로 가고 싶다. 뒤로 빠꾸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800km를 더 걸어서. 흉년이 오니까 애굽까지, 지금의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후처 하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태어나서 우르에 살다가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 잃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75세 일기를 마치고 죽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뭐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지금. 왜 세상 중앙이라고 하느냐? 거기가 옆에가 지중해예요. 땅지 가운데 중 바다해. 땅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시간 분계선이 있는데 시간 분계선이 여기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잖아.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100살에 내가 줄게. 에이, 좀 일찍 주시죠. 100살을, 아유. 요즘으로 말하면요, 69에 준 거예요. 69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69인데 애기 낳고 싶다. 한 사람도 없죠. 없어요, 없어. 사람의 능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90살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리가 아니고 이삭이요, 이삭. 아셨죠? 보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삭. 아니,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네.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털보에서 큰아들, 그 1분 뒤에 나온 야곱은 엄마 같아. 저처럼 아주 민민해. 털 하나도 없이. 이 두 아들이 낳았어요. 나중에요, 에서는 들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발로 뒷발로 찼어요. 에이, 그런 복 내가 얼마나 사냥 잘하는데요. 그리고 근데 야곱은요, 이야, 그 축복이라도 제가 둘째지만 그 축복이라도 제가 받을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말씀 듣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다 알아. 아유, 몰라. 그러지 많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저 한번 가서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요 바꿔줘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래서 국호가 된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거까지 알았으면 굉장하죠. 자,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은요,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알겠죠? 그죠? 아, 같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야곱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 나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겠잖아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딱 불러서 꺼내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 이해되시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둘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거예요. 가짜요. 혹시 여기 계실까? 남으셔요.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 말 들어야 돼요? 아, 종이요. 맨 주인 말을 안 듣고요. 옆집 아저씨 말만 들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아, 이거 시끄러. 이 아저씨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 맞아. 쫓겨난다고요. 주인 말 들으면 복을 받고, 남의 말 들으면은 매 맞고,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성공하면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종은. 자, 여기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파란 글씨는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한 내가 그인 줄 누군 줄? 구원자이신 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해요. 어디다 내놔도요, 그냥 탁 튀어나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중앙에 사는 민족이에요. 저 구석에다가 감춰놓은 민족이 아니고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이라고 했죠. 그 옆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그 나라의 국토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땅이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우리 강원도 땅만 해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민족이에요. 야, 이 민족은 얼마나 뛰어난지요? 노벨상을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몇 개 받았어요? 하나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한강 작가를 모르시네. 그죠? 2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6%가 노벨상 수상자 26%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민족이에요. 돈 하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 하면은요, 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는 나라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전쟁한 전쟁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겼어요. 지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요. 왜 그러냐면요, 대륙과 대륙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끄떡하면은 전쟁이고, 끄떡하면 위에서 내려서 전쟁이고, 끄떡하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전쟁이고, 예? 바다 건너와서 전쟁하고, 대륙에서 건너와서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전쟁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5,000년 전 나라가 생겼지만은 지금도 그 나라는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 돈을 많이 들였는데요. 모시지 말아야 되는데. 유태영 교수님,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그러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태인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 아니,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부자요. 예? 전쟁하면 다 이겨. 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의 비율로 보면요 0.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인구로 보면요 2%인데 2%가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해. 이 사람들 눈치를 안 보면 정치를 못 해요. 대통령이 됐다가도 유대인들한테 좀 비협조적으로 한다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세상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잘못한 것을 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은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네 번째 증거.
이스라엘 역사는 성취되었을까? 자, 이스라엘 역사는 성취되었을까?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의 역사인데 그 예언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을까? 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고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너가 자녀가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이삭은 그대로 놔두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제 야곱까지 해도요 둘밖에 없잖아요. 손자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 야곱은요 아주 특별해가지고 아내를 4명이나 두었어요. 몇 명이요? 4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아들을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그런데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버지가요 큰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둘째 딸을 먼저 보내냐? 그러고는 불 끄고요 첫째 딸을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장가를 간 겁니다. 억지로 장가간 그 첫째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5명이 태어났어요. 많이도 태어났죠. 근데 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요 자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는요 막 자기 하녀를 들여보내가지고 하녀가 또 아기를 막 낳았어요. 또 경쟁이 붙었습니다. 내가 질소냐? 막 레아도요 막 자기 하녀를 막 그 야곱한테 줘가지고요 막 경쟁이 붙어갖고 한 다스를 낳았다니까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라헬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른 아들들은요 다 안 사랑하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한테는 그냥 백화점표 옷을 입혀준다면요 다른 애들은 다 동대문표, 시장표. 그런데요 또 요셉이 꿈을 또 잘 꿔. 꿈을 얼마나 잘 꾸냐면요 막 형 내가 꿈 꿨는데 11단이 나한테 다 절했다?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중에 막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도 나한테 절하고 막 별들이 11별이 나한테 막 절했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요 더 기분이 나쁜 것은 형들이 잘한 것은 절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요 잘못한 것만 있으면 헌병처럼 아버지한테 싹 고해 바쳐버린 거예요. 아버지 큰형이 이랬대요. 셋째 형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야 쓰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야 첫째야 셋째야 이리 와라 구박 주고 때리고 그러면요 그 맞았던 형들이요 누가 한지 알겠죠? 심증은 가지만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가요. 요셉 이놈이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셉을 엄청 미워하다가요 이거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찌 보면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만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요, 아버지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는 요셉한테 먹을 걸 쫙 지어가지고 형들한테 갖다 줬던 형들이 요때다 이놈. 요놈 팔아버려야지. 그리고는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동생을. 배가 다르니까. 동생은 동생이어도 배가 다르니까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옷은 싹 벗겨가지고요, 염소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산 그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 이 옷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 옷이거든요. 이 피가 왜 이렇게 묻었냐?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가 봐요. 아이고, 어찌했을까? 다 알죠.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팔았던 그 미디안 상인들이요, 요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팔았냐면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가. 판 것이 꼭 애굽에다 팔았어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다 딱 팔았는데, 이집트에 가서요, 이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진짜 혼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누구 손잡고 와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혼자 해야 돼요. 누구 끌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이 그러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자기의 경험,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끌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갔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아니,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7 아주 그냥 말라붙은 이삭이 있고 통통한 이삭이 있는데, 이 말라붙은 이삭이요, 7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싹 삼켜버리네. 어이구, 깜짝 놀라갖고 일어났어요. 물 한 잔 먹고. 또 잠을 또 잤는데요, 꿈을 또 꾸었는데, 말라비틀어진 황소가 7마리가 있는데, 통통한 황소가 있는데, 말라비틀어진 황소들이 이 통통한 황소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도대체.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야, 이게 무슨 꿈인지 설명해봐. 모르겠는데요. 너도 해봐. 모르겠는데요. 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쟁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요셉에게 물어보면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어요. 요셉 마음에. 요셉이 왕이시여, 이제 7년 풍년이 될 겁니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건데,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이것이 2번이나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내용입니다.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야, 그러면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지? 흉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은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 동안에 이 곡식을 먹고 팔고 이렇게 하면은 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야, 그런 지혜까지. 왕이요, 갑자기 반지를 딱 빼더니, 반지 이번에 많이 빼죠, 그죠?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딱 준 거예요. 네 위로는 나밖에 없고 네 밑으로는 온 국민이, 이 나라 전체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왕의 인장을 가졌으니까, 왕의 인장 가진 건 끝난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요.
그리고 모든 실권을 다 줬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만들고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왔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변 나라들은 다 굶어 죽어요. 7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흉년이 드니까는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도 곡식을 막 사러 오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다 줄 테니까 곡식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와야죠. 왔어요. 곡식 좀 주세요. 왔는데요, 알아봐요, 몰라봐요? 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 줄 알았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럴 것 같으면 와요, 안 와요? 죽을 줄 알고 오겠어요? 모르니까 왔죠. 달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어. 걱정하지 마. 형들 내가 절대 해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서 아버지 다 모시고 이곳에 데리고 와. 여기서 이제 이 흉년 기간 동안에 여기서 살게. 그리고는 아버지를 딱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갈까요, 집에?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요,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전혀 모르는 이제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애굽을 딱 다스리는데 보니까는 우리나라, 자기 나라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이 더 잘 먹고 저 위에 있고 막 애도 잘 낳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거하였다. 애굽인들은 창성하고 강대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하였다. 이스라엘은 괴로움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완강했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달라지게 하라. 그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 75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인원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한 겁니다. 30년은 태평성대, 요셉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내고요. 종생활이 400년입니다. 430년 만에 나왔는데요. 나올 때는 260만. 75명이 들어가서 260만이 돼서 나온 거예요. 한 민족이 돼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그 사실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무슨 동화 속에서나 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이야, 진짜 대단하다. CG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사실이 기록이 돼야지 거짓이 한 줄이라도 기록이 되면 우리 성경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행 가서 돌아온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하다 돌아온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행 갔다가도 그날 맞춰서 오기도 어려운데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카이로의 고고학 박물관인데 이 애굽은요, 왕이 죽으면은요 미라를 만들어요. 다른 나라는 갖다 끌어다 묻어버리는데 여기는 꼭 미라를 만들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을 분명히 건져서 미라를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 가면은요, 그 25구의 이집트 왕의 미라가 다 있어요. 다 그동안에 다스렸던 왕들의 미라를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 해보자.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봐야지.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가봤어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구신 성서 코란 기록에 연구 활발했는데 그 25구의 이집트 미라 중에서 사인 조사를 했는데 19번째 메르네프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추정이 됐대요. 다른 미라는요,
25구의 미러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젓갈을 담아놨다는 것이 아니고 젓갈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구는요 이렇게 생겼어. 19번째 왕의 미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25구 중에서 24구는 젓갈색인데 한 구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은 그린 흔적이 있고 이 몸에는 소금기가 덮인 흔적이 있고 귀는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왕의 귀를 누가 뜯어 먹었을까? 물에 빠졌으니까 고기가 다 뜯어 먹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일부러 꺾어가지고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가면은 홍해를 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그냥 3, 4일이면 갈 수 있는데요. 굳이 돌쳐가지고 꺾어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다가 딱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인도한 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가자는 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바다예요. 야 우리 다 죽었다. 뒤에는요 자기를 낳아준 애굽의 병사가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요 이제 데려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면 초가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야 안 되겠다 양동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요 홍해를 막 퍼요. 품어요? 맞고 품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돌쳐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놔놓고 이 홍해를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홍해를 보니까는요 이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이 양쪽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닷속을 들어가 봤더니 이 기념비죠. 바닷속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만 얕은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깊이가 1200m. 이리 건너라고 했으면 다 죽었겠죠. 260만이든 1200만이든. 그러죠? 근데요, 여기만 이 공간 6km, 폭 이 6km만 이 바다가요, 얕고 다른 데는 다 1200m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바다 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겠지. 진짜 남아 있었어요.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자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 사실이라니까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홍해 사건은요,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물을 갈라? 아까 영상에 보니까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폭이 6km, 260만이 이 15km나 되는 폭이 6km나 되는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환하잖아요. 거기는 낮은 지역이에요. 이 100m만 들어가도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물속이 어두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어둡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맺었어요. 시내산 앞에 데려가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딱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요, 시내산 앞에서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이, 이렇게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저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랬으면 안 맺어졌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을 받기를 원해서 예 아멘 하고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멘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고 복받기는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 가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백성이 왕을 달라고 계속 하니까는요, 왕을 줬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둘째는 다윗 왕,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 왕이 40년 다스렸습니다. 40년 다스린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20년 동안. 그러나 솔로몬 왕 때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거역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 동맹으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때때로 그 우상 앞에서 경배도 했어요.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말라. 약속대로 하나님,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도요, 이 결혼 동맹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때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대로 두겠지만 네 나라를 네가 죽은 후에 두 개로 나눠버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본대로 기록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안대로, 아는 사람이죠. 먼저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릴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요, 예언대로 그 나라를 남북으로 잘라버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솔로몬 신하가 다스리게 하고 남유다는 이제 2개의 지파로 솔로몬 아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23명의 왕이 다스렸지만은요, 하나님께 완전 근심 덩어리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로 멀리 1000km 가까이를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잖아요. 매 맞는 거 보면서 똑같은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맞겠죠. 근데요,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BC 586년에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이 통째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증인 중에 가장 큰 증인이거든요. 이 98%의 이스라엘 증인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못 믿고 하나님 믿으랍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들을 모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통폐합할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그 아까 에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70년을 지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여행 갔다 온 거예요?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는요,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돌아온 43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셔요. 70년 딱 차니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시고 이루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근본 뜻,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말씀대로요,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망했잖아요. 교회에 다녔는데 망했잖아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네 자녀들도 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열심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의 교회 다니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요, 못 나간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은 나머지는 다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알려주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고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자꾸 다른 길. 이 길은 신장로입니다. 신장로가 뭔지 알죠? 신장로가 이미 했는데 꼭 삽들고 다녀. 산으로 해서 산에다 길 내갖고 나오려고. 또 들에다 길 내가지고 나오려고. 신장로가 있는데. 죄죠? 그게 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을 보냈더니 죽이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은요, 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정작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셔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처음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말하고 수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기분 나빠했어요. 아픈 곳을 찌르거든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제사장들한테요, 외식한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막 싫어한 거예요. 또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미워하다가 결국 죽일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사람에게 죽일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첫날 배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요, 예수님을 탁 놨다니까. 이렇게 이방인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뒷조사를 다 해보고, 야, 이거 죄 하나도 없는데 왜 죽여달라고 그러지? 왜 죽여달라고 그러지? 살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쪽에 세우고요, 살인강도, 그동안에 살인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는 죽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를 둘 딱 세워놓고 오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했습니다. 한쪽에는 복이고 한쪽에는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저주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인 강도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질게. 빌라도시여, 저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내 피도 걸고 내 자손의 피도 걸 테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서기 70년 그 말 그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던 그 말 그대로 서기 70년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죽지도 않은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때에 환란이 왔어요. 전쟁이 그때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죄로 700년 동안 환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환난을 자초했어요. 그 당대 사람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했던 그 당대 사람들이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렇지, 너희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다. 성전은 파괴가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빼앗기게 됐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증거로 서쪽 성벽 하나 놔둔 거예요.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너머에 성전 터가 있거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마지막 성전이 있었던 곳은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환란 역사를 보겠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110만 명이 학살과 이산을 당했답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는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대거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그 혐의로 대량 학살했어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은 것은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거 역사입니다, 이거. 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나치들의 그 중심 이념이 뭐냐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쓸어내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조금만 피가 섞여 있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왼쪽 가슴에 이 다윗의 별을 달게 했어요. 누구든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도 돼요. 아이들에게도 달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갇혀서 노동을 하다가 나중에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죽음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여자들 수용소, 남자들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탈출하다가 감전돼서 죽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본보기로. 넘어가지 마. 이렇게 죽으니까. 에스겔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때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대로 유대인의 남자의 귀를 가위로 자르려고 이렇게. 이 사람 눈빛이 어때요? 제발 그러고 있죠. 그들이 신었던 신발, 안경,
머리카락, 죽은 유대인들의 옷, 건물보다 더 많이 쌓여 있죠. 에스겔 16장 37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요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수치죠, 수치.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에 대한 수치예요. 죽기 전에 옷을 벗기는 겁니다. 뛰어다니게 하고 죽기 전에 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됐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60%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개골을. 여자들의 다리를 찢어서 보형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꿰매보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얼려보기도 하고 녹여보기도 하고 쌍둥이들을 유전자 실험도 하고 그때 당시에. 대단하죠?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 인질을 사형 집행했고 목욕시켜주겠다고 해서 가스실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차곡차곡 쌓여 묻힌 아브라함의 후예들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주받죠? 왜 저주를 받아요? 역사예요, 이게. 홀로코스트는 역사입니다. 인터넷에 홀로코스트 쳐보세요. 이런 영상이요. 수없이 나와요. 그들은 얼마나 죽임을 당했는지요. 산 곳곳에 그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푸른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됐다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이방인들, 마른 나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이루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지식을 버렸죠. 그들은 환난, 1900년의 환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푸른 나무에도 저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마른 나무는 들어가기도 전에 불 붙어서 없어지겠죠.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애언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엄청 전쟁이 있지만은요, 온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참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증인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이거든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배워본 사람도 있지만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고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이 이게 폐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있을 수가 없겠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하늘을 올라가지만 하늘을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땅을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요. 끝까지 애언이 이룬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죽음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저희들 배워보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크고 또 확실한 증거인 이스라엘 민족,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환난받은 1900년의 환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래고 놀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렇게 지옥에서 환난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 이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